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오늘은 요셉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름은 야삽라는 히브리어 더한다는 뜻인데요. 거기서 나왔는데 그가 더하신다. 그 미래형으로 얘기해서 그가 더하실 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름이죠. 뭘 더하시나 보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축복 위에 축복, 은혜 위에 은혜, 그게 아니라 그 엄마인 라헬이 사실은 그 아버지인 야곱이 정말 목표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 대신에 그 삼촌 라반이 누나 언니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고 해서 레아를 집어넣죠. 레아에게서 아들이 넷이 나오고,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을 해서 또 몸을 해서 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레아의 몸종을 해서 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레아에게서 둘이 나와서 도대체 10명이나 형이 생긴 다음에 다 이복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11번째 아들로 요셉을 주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랑 다 따져볼 때에는 제일 나중에 나온, 그리고 베냐민이라고 라헬에게서 하나 더 나오고 결국 라헬은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년에 얻은 자식이라서 더욱 그를 사랑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근데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20년 동안 그 하란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선 이 옛날 날 사기치고 도망간 녀석 아마 화가 굉장히 나서 아마 공격을 하려고 몰려온 것처럼 생각이 돼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게 할 때에도 먼저 재산부터 보내고, 뭐 가축을 비롯한 재산들, 그 다음에는 몸종들에게서 난 아이와 몸종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바로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형이 공격을 하면은 도망갈 수 있게 하려고 제일 귀하니까 제일 뒤에다 놔뒀단 말이죠. 그 대응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실제로 오늘 본문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노년에 얻은 자식이라서 더 사랑하고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그 이복 형제들이 뭘 잘못하면 쪼르륵 뛰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르고, 예? 그래서 형제들이요 왕따를 시켰어요. 쟤한테 같이 있어가지고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걔한테 채색 옷을 따로 입혀줘가지고 특이하게 이게 정말 내가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늙음하게 난 아들이다 싶어서 특별한 표식을 붙여놓은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다음에 또 낳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다, 그가 더해 주실 거다, 이런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애와 편애에 편승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 뒤에 있으니까 꿈꾼 것을 자기가 간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형제들한테 무슨 뭐 우월적 지위라고까지 말할 것은 없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하고 같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고 놓은 곡식단은 가운데 탁 일어서고 그 옆에 형들이 묶고 놓은 곡식단이 삥 둘러서 갖고 내가 묶은 곡식단한테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을 합디다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화가 났어요. 예. 이복인데다가 그렇지 않아도 미운 녀석인데 그 꿈소리를 듣고서 더욱 미워했다. 오늘 보면 많았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또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꿉니다. 하나님 꿈 주시기를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막 절을 하더라. 이게 다 상징 있잖아요. 아빠, 엄마, 11형제. 전 가족이 내게 절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번엔 형들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꾸짖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네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냐.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더욱 믿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시기했다, 미워하는 거죠. 시기했지만 참 감사하게도 요셉,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마음에 그걸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집에 돌아가는데 가는 줄 알고 갔더니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거꾸로 돌아가 보니까 떠나지도 않고 율법학자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야, 아빠 엄마 걱정했잖아. 너 어디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같이 갔어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한 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의 생각에 두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휙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부모에게는 마음에 간직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셉은 적어도 이 두 가지 꿈에 있어서만큼은 아버지의 마음에 간직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소망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꿈이고, 두 번째는 비전이고, 세 번째는 부르심, 소명 혹은 보내시는 미션,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요셉은 꿈, 바로 그 37장에 나오는 17살 때 꾸었던 꿈 때문에 삶이 꼬이기도 되게 꼬이고요, 나중에는 또 다른 종류의 꿈 때문에 삶의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도단에 있는 그 형제들한테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한테 아들을 보내는데 그 요셉이 가는 중에 거꾸로 오고 있는 것을 보는 형들이 하는 말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걸 죽여가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여버리고 그것은 뭐 동물에게 해함을 당했다고 얘기해버리면은 누가 알아? 우리만 알면 되는데, 그런 다음에 그가 그 전에 꾸어서 뭐 곡식단이 어쩌고 해와 별과 달이 어쩌고 무슨 별들이 어떻고 이게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는 도중에도 구원의 가능성들을 주세요. 그러나 그는 그때 꾼 꿈 때문에, 그걸 얘기했던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생합니다. 그 요셉이 그래서 형제들에 의하여서 결국은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지경에 들어갔다가 죽일 것까지 뭐 있냐, 멀리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은 20냥에 저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서 결국 간 데가 이집트예요. 17살짜리 아버지 품에서 총애받던 아이가 이제 팔려서 그 이집트에 하필이면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 그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 팔려간 것이 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꿈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엉뚱한 곳에 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팔려가서 몸종 노릇을 하고 있을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그 집을 잘 되게 하시는 역사, 그걸 또 그 주인이 알게끔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삶이 진행이 되는데 집이 잘 되고 집에 자기의 역할을 점점 다 잘하게 되니까 그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이 모든 것을 집을 맡겨놓고서는 그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미세스 보디발, 성욕이 생겨서 그를 한번 품어보려고 매일매일 그에게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 보디발이 지금 나에게 다 맡겨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금한 것이 당신이란 말이죠. 내가 당신을 범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어느 날 옷을 붙잡길래 옷이 벗겨지고서 도망을 갔는데 그걸 보고 거꾸로 뒤집어 씌워서 이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 감옥, 바로의 신하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인데 거기서 그의 죄수 생활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모든 사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시간,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소망의 줄을 타고 그에게 흐르고 있어요. 결국 그는 거기서 두 관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술을 맡은 관원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이었습니다. 이 두 관원을 만나서 그들이 하룻밤에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반전 드라마를 일으키시는 그 자리까지 향하여서 새로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제가 사자성어 말씀드렸잖아요. 난, 인, 연, 망 다 거기 들어있다고 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죄수가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정말 큰 환난이에요. 그리고 17살에 팔려와가지고선 그가 결국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무려 13년 동안은 고난의 날들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의 날들이 요셉을 인내하게 했습니다. 참게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향해서 꿈꾸었던 그거 아직 몰라요. 그 꿈은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서는 제로입니다. 나는 외국인이고 팔려온 어떤 몸종이에 있다가 결국은 죄를 뒤집어쓰고 죄수 현행범으로 잡혀와서 들어와 있는 수감자 죄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 후에는 그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일이 사흘 만에 정확하게 그대로 그가 해석한 대로 일어나는데, 그때 요셉이 당부한 얘기죠. 당신이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되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 왕한테 얘기해서 이 집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게 해주세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복직된 관원장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41장에 가보면 1절에 만 2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의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가지고선 그가 삶의 반전을 맞게 되는데, 17살에 와서 30살까지 13년 중에서 그 앞에 11년과 2년의 이야기거든요. 11년의 시간도 도대체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두 해는 그의 소망이 가장 열매 맺기 위하여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알잖아요. 내가 꿈 해석해 준 사람이 지금 복직된 거 알잖아요. 그가 바로 왕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거 알잖아요. 또 해줄 만도 하거든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의 기간을 더 지체시키셨어요. 연단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41장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꾸어진 꿈, 이것은 정말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이번에 인도 갔더니 길거리에도 소가 많이 다니던데 먼저 소 꿈을 꾸는데 암소 7마리가 아유 살이 통통하게 찌고요, 보기도 아름다운 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보여진 그 소들은요, 동풍에 바짝 말라버린 아주 흉한 그런 소들이 7마리가 보이는데, 그 흉한 소들이 살이 잘 찐 소를 확 잡아먹어버리단 말이죠. 깜짝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바로 왕이. 근데 깬 다음에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한 이삭에서 가지가 3개 나와 있는데 7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7가지 한쪽에는요 아주 그 옹골찬 그런 곡식들이 잘 이렇게 연결어져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7가지에는 아주 바싹 말라붙어져 버린 그런 곡식들이 붙어 있는데, 이 말라붙어져 있는 곡식들이 바로 그 옹골찬 곡식들을 먹더란 말이죠. 그 아침에 빨리 일어나가지고선 아주 비상소집을 다 했습니다. 점성가들, 현인들 다 불러놓고서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고. 근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2년 전에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왕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둘이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나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그가 꿈에 해석해 준 대로 그날 매달려 버렸다고. 그래서 그를 불러나 놉니다. 저는 요셉이 이런 고난과 이런 인내와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줄에 서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등지신 게 아니라
그의 꿈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살면서 지금 아주 어둠의 터널을 건강으로나 가정으로나 관계로나 죄물로나 어떤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여서 내가 요셉처럼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틀어서 그 뉴스나 무슨 보도들을 보면은 순 어두운 이야기 투성이죠. 뭐 밝은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보다 말고서 얼른 꺼버려요. 마음이 쿨쿨해져요. 오히려 기도거리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 기도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여는 것은 요셉이 이와 같이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난 고난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내와 연단을 거치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흔적이 분명히 있지만 그 다음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소망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와서 하는 얘기들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내 꿈을 얘기해봐라. 그때 요셉의 얘기는 간단해요. 내가 꿈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이야기의 꿈을 두 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결정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그 살찌고 아름답고 또 옹골차게 익었던 그 이삭의 이야기, 이것은 7해 동안 7년 동안 풍년이 된다는 이야기고 대풍이 올 것입니다. 좋은 작품이 있고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살 수 있을 7년이 올 텐데 그 다음에 뒤에 오는 흉년 7년은 앞에 있는 흉년을 다 쓸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잡아먹었다는 표현이 거기 있다는 해석을 해 줍니다. 바로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신하들한테 얘기하면서 요셉한테 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주셨잖아.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네가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텐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 자리밖에 없단 말이죠. 전권 위임을 해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7년 동안은 정말 풍년이 왔죠. 그래서 풍년 동안 모든 곡식의 5분의 1은 다 모았어요. 7년 동안 다 모아놓으니까 꽤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조금 요즘 말로 하면 곡물 전쟁을 하는 거죠. 예, 뭐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우리 그걸 말 많이 듣잖아요. 곡식이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런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서요 땅도 많이 사고 사람들을 다 애굽의 그 정권 밑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그가 해서 바로왕은 정말 손도 안 대고서 코를 다 푸는 그리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을 따라서 살아왔던 소망의 줄에서 이제 요셉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명, 소명, 또 보내셨다는 것, 미시오라는 것입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었고 첫 해, 두 해 흉년이 되었을 때 39살 되었을 때 집에서 팔려고 온 지 22년 되었을 때 그는 그때 원수처럼 나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게 돼요. 거기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어가지고 곡식 구하려고 온 거예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통역을 세워놓고 애굽 말로 말을 합니다. 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빌고 빌어서 곡식을 얻어갈 생각으로 와 있는 형들은 을 중에 을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속으로 어쩌면 감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아픈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잡아놓고 죽여도 돼요.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복수다, 원수를 갚는다의 차원에서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의 차원에서 이 사건을 봅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이제 참다 못한 요셉이 은잔을 집어넣고 보내고 돌아오고, 이거 인질 볼모를 삼았다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카밍아웃, 고백할 때,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질러서 모든 사람을 야 물러가라 해놓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정말 크게 울어서 옆에 있는 바로의 궁에까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는데, 요셉이 한 말,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들을 만나고 먼저 천국 가신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추도 예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내가 요셉이다, 내 아버지 살아계시냐고. 그러면서 형제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에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그 사람이다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래서 이제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게 미시오예요. 보내심의 차원에서부터 바라보면 그의 지sim 레벤, 그의 삶의 자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가 쉽게 해석이 돼요. 히브리어로 보내시면 샬라라는 말을 쓰는데 구약 성경에 무려 847번이나 나와요. 아마도 돌아오는 주일쯤 우리가 모세의 소망을 볼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그 타는 불꽃,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계속 보낸다. 샬락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또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그분은 당신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글로 다 이사를 와서 살다가 14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그때 형제들은 다시 한번 비상 걸렸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까지 없으니까 우리 이제 죽었다. 또 요셉한테 가고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고. 바로 우리가 너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가 그 전에 꿨던 고식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됐어요. 원한 품은 거, 감정 푸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사람들이 하는 갑의 위치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얘기하면서 우리의 스케일이 너무 좁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따지는 게 똑같아. 오른뺨 맞았으면 나도 오른뺨 때려야 되고,
지난주간 인도를 다녀오면서 우리 교우들이 또 준비해 주신 것을 다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셨을 때에도 말씀을 전해 주셨던 그 선다싱의 노래인데 19세기 중반에 동북 인도의 메갈라야라는 곳에 사는 가로라는 종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녹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추장이 다 그 가족을 불러다 놓고 그거 빨리 너 취소하지 않으면 네 가족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때 그가 부른 복음, 우리가 복음 선거를 하는 이야기, 그게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가 만든 노래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노래가 끝나면서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목숨을 놓고 얘기합니다. 이래도 네가 계속해서 그 소망 바라보고 지금도 죽일 건데 말이에요. 협박을 하는데 그러다 두 번째 노래, 세상 사람들 날 돌아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따라가겠단 말이에요. Though no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여전히 난 따라가겠단 말이에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래서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이제는 내 몫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노래하면 The cross before me, 십자가는 내 앞에, The world behind me, 세상은 내 뒤에.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리고 그것까지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족이 다 죽은 이후에 그 추장을 비롯한 온 마을 사람들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로 종족의 이야기예요. 제가 거기 목사님들하고 현지인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한 후에 이 노래 한번 부르자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제가 영어를 아는데 일부러 저는 한국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섞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영어로 하고 나는 한국말 하니까 그것도 묘하대. 예. 소망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살아간 흔적들은 이런 꿈과 이런 비전과 이런 사명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갔다 온 얘기는 제가 오늘 돌아오는 금요일 날 아마 심야기도 좀 한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이건 방송이 남기 때문에 너무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서 잘못 설명하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말하잖아요. 댓글도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2019년 이제 구정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복돼지의 해를, 황금 돼지의 해를 맞게 되는데 세상에서 썩어져 버릴 거 가지고선 치사하게 치졸하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 거기 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소망으로 준비하신 거, 요셉처럼 그런 꿈과 비전과 사명의 요소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